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음을 믿습니다. 교회는 이 복음을 굳게 지키고 전하여야 합니다. 이 복음의 근본과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좀 잊어버리신 것 같아요, 그 사이에. 제가 손들고 하자고 하진 않을 테니까 우리 한번 힘있게 아멘 고백하십시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에 오신 구세주이시며 나의 목자이시며 왕이십니다.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아멘. 우리는 그 은혜를 힘입어서 삽니다. 오늘은 부활의 증거자, 친히 증거자가 되신 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보셨는지 모르지만 이 크리스찬들이 물고기를 이렇게 그려요. 물고기. 그래서 그럼 옆에 사람도 가만히 있다가 말하지 않고 물고기를 한 마리 쓱 그려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나 신자다. 옆에 사람이 나도 신자다. 그래서 물고기 크리스찬이라 이 말입니다. 크리스찬의 상징이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물고기는 복음의 가장 중요한 말씀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헬라 말로 물고기를 익투스라고 하는데 익투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이 첫 자만 따서 모아서 글자를 만들면 바로 익투스가 되는데 물고기란 말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천들은 물고기를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우리는 이 복음을 양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복음을 지키는 일에 더 치열한 싸움을 해야 될지 모릅니다. 이 시대가 점점 악하여지고 하나님을 떠나고 있습니다. 바울은 다른 복음이 없나니 하늘의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이 말씀하시는 다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그 이외에 어떤 것도 다른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리고 우리의 구세주 되신 하나님의 아들 부활의 주가 되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이 복음의 진리에 서서만 구원을 받는 줄로 믿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누가는 사도행전 1장 3절에 기록하기를 해 받으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겪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0일이란 날짜를 명시해서 사람들을 찾아가시고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40일 동안 찾아가셨다. 제자들을 찾아가셨고 부활의 증인이 될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일일이 그들에게 부활의 증거를 보여주시고 부활 증거의 사명을 주셨다. 첫째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셨고 그 후에 빈무덤을 달려갔던 베드로에게 보이셨는데 그 후에 바울은 이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직접 보았던 사람들의 이름들을 리스트를 거명하면서 먼저는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리고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는데 그 중에 태반 아직도 살아있고
그리고 야고보에게와 맨 마지막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주님이 일일이 찾아다니시면서 보여주셨다 이겁니다. 뭘 보여주셨습니까? 부활의 증거를 당신의 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 숨어서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손과 발의 못자국을 보여주십니다. 손과 옆구리의 상처를 보이십니다. 참 증거를 나타내십니다. 왜 이렇게 하시는가? 40일 동안 주님이 하신 일이,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일이 전부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제자들을 찾아다니면서 보아라, 보아라, 부활의 증거를 보아라 보여주시고 증거하셨다. 왜 그렇게 하셨는가? 부활의 확실함을 깨닫고 말씀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친히 보았던 그 부활의 증거를 나가서 증거하라고 주님이 40일 동안 사람들마다, 제자들마다 찾아다니셨던 것이지요. 찾아오시고 보여주신 주님이십니다.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들이 성경에 쭉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제자들을 보세요. 숨어서 문을 잠그고 있었습니다. 부활의 소식을 듣기는 했지만 믿지 못하고 두려워서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저들 가운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부활의 신령한 몸으로 그들이 문을 잠그고 숨어있는 그 방 가운데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 손과 발에 못자국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두려워서 문을 걸어 잠그고 어떻게 될까 조마조마하면서 떨던 제자들에게 주님이 직접 찾아와 주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일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하나님은 생각지도 못했던 곳에서 생각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나타나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야곱이잖아요. 형과 아버지를 피해서 도망가다가 베델 빈 광야에서 혼자 잠들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 그 깊은 밤에 홀로 잠들어 있을 때에 하나님이 저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찾아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 가운데, 우리의 삶의 어려움 가운데,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고통과 시련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기를 원하고 찾아오시기를 원하고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주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은 예수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생애, 여러분의 삶의 많은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말씀하시고 위로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길을 인도해 주시고 용기를 넣어주신 일들을 여러분은 많이 체험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셔서 주님이 두려워 떨던 제자들에게 찾아가 주셨던 건 마찬가지로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저들에게 하신 첫 번째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안할지어다. 주님이 이들에게 오셔서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하시면서 손과 허리에 상처를 보여주시면서 당신이 부활의 주님이신 것을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를 위해서 받은 고난의 흔적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를 위해서 받으신 상처와 고난의 흔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만날 때에, 장차 주님 오셔서 그분을 만날 때 우리는 그분의 손에, 그분의 발에, 그분의 허리에 상처의 자국을 보게 될 것입니다.
유명한 후아니 제이 크로스비는 그의 찬송에서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당할 때에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나의 줄의 손에 못자국을 보아서 알겠네.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평생 95년을 장님으로 살았던 사람이 지어 부른 찬송입니다.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그 못자국을 보여주시고 상처를 보여주셔서 주님이신 것을 믿게 했습니다. 부활을 믿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그치신 것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일 한 가지가 그 다음에 남아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일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며 말씀하시기를 성령을 받으라고 하신 겁니다. 성령 받으라. 여러분, 우리가 지식으로 아는 것 충분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대한 많은 지식과 성경 구절을 알고 성경적인 이해를 하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곧 우리의 신앙으로 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많은 경험과 많은 수고의 경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곧바로 신앙적인 능력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것, 우리가 믿는 모든 것들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제자들에게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도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신 후에도 다시 말씀하시기를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은 확신과 관계가 있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고 로마서 8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계셔서 확신하게 하십니다. 죄의 사함을 확신하게 하십니다. 내가 과거에는 내 마음대로 살았고 내 인생을 값없이 살았으며 하나님의 뜻을 어그리고 방탕하며 내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건너서 마음대로 살던 그 인생이었던,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은혜를 힘입어서 내가 과거의 모든 죄와 미래의 모든 죄까지 다 사함을 받았다고는 확신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여러분은 성령을 받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우리를 확신하게 하십니다. 구원의 확신을 주십니다. 이 캐톨릭에서 얘기하는 게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도전적으로 말합니다. 아니, 우리가 구원받은 줄 어떻게 아느냐고. 구원받은 게 확신이라고 하지만 그게 네 마음에 자기의 확신에 불과한 것이지 우리가 그때 가봐야 한다고. 상당한 부분은 일리가 있습니다. 잘못하면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소신을 가지고 확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 안에 주시는 확신은 다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역사하시면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신하게 하십니다. 이 확신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은 이 구원의 확신을 주십니다. 이 확신은 거부할 수 없는 겁니다. 내 생각이 아닙니다. 성령은 부활의 확신과 소망을 주십니다. 부활이 막연한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의 부활이 믿어지게 하시고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 될 줄로 믿어지게 하십니다. 성령님이 이 같은 확신을 주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이 확신 가지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에 대한 확신과 소망이 없으면 가장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믿음 생활,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 나온 성도들이 이 부활의 확신과 소망으로 가득히 채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만약 여러분 속에 죄사함의 확신과 구원의 확신과 부활의 확신과 소망이 분명하면 이미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셔도 좋습니다. 그러기에 제가 늘 얘기하는 대로 우리의 믿음은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는 겁니다. 죄사함의 확신이 들어오는 겁니다. 구원의 확신이 들어오는 겁니다. 부활의 확신과 소망이 들어오는 겁니다. 이 확신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그같이 도와주십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만일 이 확신이 분명하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님 내 안에 역사하여 주시고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이 은혜의, 이 구원의 확신을, 부활의 확신을, 죄사함의 확신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와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간구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간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간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러기에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면서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성령은 드러나지 아니하는, 눈에 보이지 아니한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리고 창조와 생명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만약 이 땅에 살다가 숨이 져서 우리의 목숨이 떠나면, 우리의 생명이 떠나면 생명 보이지 않는 건 마찬가지로 눈에 보이지 않는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오늘도 우리가 움직이고 다니고 말하고 일하고 활동하는 건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 안에 계시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성령이 우리에게 믿음의 확신을 가지게 하시고 부활의 확신을 가지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던 그 영이 우리 안에 계신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죽을 몸도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활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복음에 서 있습니다. 두려움이 기쁨으로 변한 제자들에게 주님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고 하셨어요.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따라오라고 하셨어요. 야고보와 요한에게 따라오라고 하셨어요. 빌립과 바돌레모에게 따라오라고 하셨어요. 마태에게 따라오라고 하셨어요. 주님 우리를 따라오라고 하셔요. 그런데 부활의 주님은 이 저녁에 이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보내는 같이 주께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처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고 하셨어요. 가라고 하세요. 부활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가라고 하십니다. 성령을 받고 확신과 능력을 받은 제자들이 나아가서 부활의 목격자와 증인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라고 하십니다. 부활에 많은 증거들이 있지만 생각을 해보세요. 두려워서 들들 떨고 숨어있던 이 사람들이 갑자기 문을 열고 뛰쳐나와서 밖으로 달려나가서 사람들에게 예수 다시 사셨다. 예수 다시 사셨다. 예수 부활의 주님이시다. 예수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증거하게 된 것은 저들이 성령을 통해서 부활의 확신을 얻었고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이 제자들의 변화된 모습이 부활의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되라고 하십니다. 부활의 증거를 보여주셨고 그 증거를 믿고 증거하라고 하십니다. 두 가지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이 믿음 위에 서서 예수 부활의 확신 위에 서서 나가서 예수 부활의 소식을 전하여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전할 때 사람들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왜 예수 믿느냐? 예수 다시 사셨기 때문에. 그가 부활의 생명을 가지셨고 우리에게 주실 것이고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 확실하냐? 확실하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왜 예수 믿느냐고 물으면 예수 하나님의 아들 다시 사신 그리스도 부활의 주님 그가 부활의 주님이시고 우리도 그의 부활에 참여할 줄로 믿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 이렇게 대답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가서 증거하라고 하십니다. 근데 사람들이 묻습니다. 아니 그런데 왜 죽을 상이냐고. 근데 왜 죽을 상이냐고. 예수 부활을 믿고 예수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예수 부활의 능력을 받았다고 하면 왜 이렇게 죽을 상이냐고. 말만 전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예수 부활의 능력으로 충만케 되어져서 예수 부활의 능력이 우리들의 삶을 통해 나타나게 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살라고 하십니다. 염려할 일 많아요. 근심할 일 많아요.
걱정될 일 많아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도 많아요, 여러분. 제가 이번에 한국을 다녀오면서 또다시 깨달은 게 있어요. 정말 한국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야 되겠다. 한국을 긍휼히 여겨주셔야 되겠다. 정말 그 생각이 가슴속에 가득해요. 가슴이 아파요. 우리가 이민 땅에 와서 이렇게 살면서 여러분 한국에 사는 것처럼 죄 짓지 않고 살 수 있는 이 환경 안에 있는 것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죄가 가득히 찼어요. 죄를 물 먹듯이 숨을 쉬듯이 죄가 그 땅에 가득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떠나요. 하나님을 버려요. 하나님을 저주하고 욕해요. 자기들이 하나님이래요. 한국 땅을 떠나오는데 기도가 막 쏟아져요.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의 사는 삶의 상황이 쉽지 않아요. 제가 한국 갔더니 한국 참 답답해요. 잘 사는 것 같은데, 잘 먹는 것 같은데, 잘 입고 잘 다니는 것 같은데 그 한쪽 한꺼풀만 벗겨서 들여다보면 영적으로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저는 한 2주일 동안 얼마나 가슴이 답답한지 한국 사회를 보면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도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해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도우심이 필요치 않은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으로 삽니까? 부활의 확신과 소망으로 삽니다. 이 은혜 가운데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려운 일이 있지만 사람들이 적어도 야, 너 참 네 인생 힘들겠다. 내가 생각해도 네 삶의 환경이 쉽지 않아.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얼굴이 밝으냐? 어떻게 그렇게 입에서 찬송이 나오냐? 너 지금 제정신이냐? 아닙니다. 우리는 부활의 확신과 소망으로 삽니다.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삽니다. 하늘의 기쁨을 누리며 삽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부활의 증거를 보여주신 증거자가 되셨고 우리는 부활의 증거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의 삶으로 부활의 증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오셔서 해 받으시고 다시 사신 후에 40일 동안 다니시면서 찾아다니시면서 몸을 보여주시고 상처를 보여주시고 부활의 증거를 증거하셨던 우리 주님, 안타깝게 간절하게 우리에게 부활의 확신을 심어주시고 우리도 부활의 증거자가 되라고 하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저희들에게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보여주신 주님을 저희들도 증거하게 하시고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확신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